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때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7가지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 열방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방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그럽니다. 그 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한마시아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우리가 사망의 죽음에서 이 영령의 마귀 따라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신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이 친히 십자가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나가 스스로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이 내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로 올라가는 신앙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저 천성의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복된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못을 표현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브라는 단어인데요. 바브는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관통이, 통로, 하나의 관통이라고 하죠. 구멍이 뚫린 관통. 이 관통이 모든 만인이 다 그리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관통은 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관통은 좁아서 아주 하늘과 땅이 연결시키는 문이 아주 좁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은 넓은 길로 가기를 편하고 쉽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또 어떤 세상적인 신앙관, 그것은 결국 우리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우리는 좁은 길,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때 반드시 여호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주간에 토라푸시는 말씀이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쉐모트 히브리어로 있는데요. 이름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쭉 계보석에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름들. 우리는 다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름이 주어지죠. 이름, 물론 태어나기 전에도 이름을 지어놓는 분도 계시고, 또 태어나서 또 이름을 짓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태어나서 이름을 가져요. 근데 그 이름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이 다시 바뀐다는 의미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아기가 태어날 때 내가 의도한 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태어난 그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각자 띠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 띠가 주어졌는데 무슨 돼지띠, 닭띠, 소띠, 개띠, 말띠, 원숭이띠, 띠가 주어졌는데 왜 그건 다 짐승만 있잖아요. 그 뭐냐? 짐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의 짐승은 사탄을 말합니다. 뱀띠, 용띠, 토끼띠. 성경 속에 있는 짐승은 결국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이 결국 우리는 그 사탄의 하수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탄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믿는 자는 동일하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땅에 하늘의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냥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이 썩어짐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을 열어줬는데 그 구원의 문으로 통과하는 길은 뭐냐? 우리의 주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되는 것이죠. 땅에 심겨지고 썩어져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자, 뭔가를 내가 미랄되고 또 누군가를 미랄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이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메시지는 아주 참 이름이라는 것은 새 이름을 받았다.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새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죠. 이 토라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다섯 권을 그냥 창세기, 창조됐구나, 출애굽했구나, 레위기, 그 다음부터는 민수기, 신명기, 그 이름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책을 보면, 책 제목만 보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대충 들어있겠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책 제목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이겠구나 좀 감이 잡히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목차가 쭉 있으면 목차를 보면 이런 뜻으로 책이 써졌구나 또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보면 이게 무슨 뜻으로 기록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메시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가 창세기인데 창세기 태초에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시작이 바로 천지 창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쉐모트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했다. 출애굽했구나 라고밖에 우리 인식이 안 되지만 출애굽했다는 이야기는 옛사람 속에서 마귀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거죠. 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해서 모세라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옛세상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예요. 출애굽을 시킨 자입니다. 새 이름을 얻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인이다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이브리라는 뜻이 더 맞는데요. 이브리, 그것을 성경 번역에는 히브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브리라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너왔다는 것이에요. 옛세상에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 갈 세상으로 건너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새 이름을 받은 자, 이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그 레위기서는 바이크라, 그래서 바이크라는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창조된 그 세상에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수기 무슨 뜻일까? 그 이름만 한글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민수기는 배 미드바르, 그랬어요. 배 미드바르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뜻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광야. 우리 인생이 부름을 받았는데요,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만사형통하던가요? 아니요. 믿음으로 만사형통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환경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광야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근데 광야가 뭐 하는 곳이냐? 다바르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돼서 이제는 마지막 신명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신명기는 대가림 그랬어요. 말씀들 그래요. 광야에서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신앙의 그 핵심적인 그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부르셔서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가는 것, 말씀의 나라로 잘 단장되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기 원해서 우리는 말씀의 나라, 신명기의 나라, 이 대바림 그 말씀의 나라로 우리는 말씀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채워지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재판장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천하 만국을 통치하실 그때 이 재판장으로 세워진 자, 말씀으로 채워진 자를 통해서 천하 만국을 다스린다 그래요. 철저한 권세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 원리가 성경의 전체에 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야말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데, 가나안은 말씀의 나라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야말로 얼마나 화가 있습니까? 이 안식일을 거역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 말씀 뭐냐?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속에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 속에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물론 이 권능을 받게 하시고 또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근본적인 성령에서는 말씀을 마음간에 새겨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에스겔서 37장, 36장, 이 에레미야 31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 히브리서의 8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의 이 보호자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은 13장 사랑장, 그 다음에 14장에 넘어와서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 자체가 뭐냐? 물론 이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러죠. 사투리, 방언. 또 각 나라 말을 또 이 방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말씀인 것이죠. 말씀. 자, 방언은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이 방언, 말씀, 이 말씀이 전 세계는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그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 언어들이 사용되고 방언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통하기가 어려워요. 각 나라에 가면 통하기가 쉽지 않죠. 각 나라 안에서도 통하지 않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나라들이, 큰 나라들은 왜 이렇게 언어가 각 흩어져서 각 언어가 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느냐.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면 어디 가나 다 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이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그런 이 학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이미 복음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세분화시켜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가서, 선지서, 또 신약의 모든 말씀까지 쫙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축을 해서 말씀이 잘 이 열매를 맺혀진다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 말씀은 결국은 신명기까지 말씀이 결국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부름을 받게 하셔서 광야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면요, 그 신앙의 여정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방언이라는 것이죠. 언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언어,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 원래 이 언어는 하나를 사용했어요. 전 세계가 하나로 다 이렇게 쓰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이전에는 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로 채워지는 일에 그들이 전심전력 다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언어를 통일시켜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게 했더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자기 이름을 내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겠다, 그야말로 버릇없는 그 생각들 속에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언어를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언어가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이 흩어져 있던 언어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언어가 회복돼서 전 세계가 다 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방언 속에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방언이라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언어들이 언젠가는 다 통일돼서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 하신다? 하나님이다. 하나다는 거죠.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라 그러잖아요. 하나. 알았어. 하나. 그분이 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 반드시 하나 돼야 돼. 우리 신앙관도 믿음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것이고요. 언어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이 왕들과 장군들과 이 장사들과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요. 영어를 통해서 통일시키려고 그러고, 때로는 뭐 중국어로 각 나라마다 자기들 언어로 통일시키려고 그러겠죠. 이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들 참으로 이 세계를 참으로 경악케 하는 저들이 세계를 경악케 하기도 하지만 저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도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IS라는 것도 IS를 중심으로 하나 되겠다, 하마스를 중심으로 하나 되겠다, 이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겠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나 되겠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 되겠다 해서 저들이 이 참으로 세계를 경악하면서도 자기들끼리도 싸우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이름을 드러낸다? 예수 한 맛이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에 드러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이루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나와 세상은 끊임없이 간 곳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날 때 주님은 저 여러분을 더욱더 높이신다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이 높여주는 역사가, 높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방언, 그래서 원래 하나로 통일했던 언어가
불행하게도 세계는 열방에 흩어졌는데요, 이 흩어졌던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를 조금이나마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예요. 성령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그야말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언어를 통일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말세에 모든 만민에게 내 힘을 부어준다. 그것이 바로 말세는 그 언어로 통일된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방언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래요. 여러분, 방언을 더 말한다는 얘기는 방언이 한 가지란 얘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방언을 더 말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방언은 여러 가지 그 언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듯이 여러 가지 그런 언어들이 있다. 근데 그 언어 속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에서 통할 수 있는 언어도 있지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또 언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는 언어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각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만큼 그가 뛰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슈프라자 시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영어는 조금 배웠겠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전 세계를 다니는데 지금은 뭐 13개 언어가를 한대요. 13개. 배워서 13개 언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각 언어에, 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각 언어에 각 모든 사람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돼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각 그 언어, 방언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을 더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과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방언이 다 같은 방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언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아멘. 자,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번역되는 한글은 다 그냥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여기도 방언 저기도 방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없어졌다는 얘기인지 있다는 얘기인지 그냥 한글 말만 가지고는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다 방언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또 헬라어로 보면 아 이렇구나라고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봐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이요. 번역을 과거에 어떤 번역하시는 분이 제가 번역을 좀 부탁했더니 번역은 반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번역을 잘못하면 오히려 엉뚱하게 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해석하게 됩니다. 방언이라는 내용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마치 불의 혀라는 이 불의 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방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자기의 두 번째 다른 방언, 다른 언어. 여기도 다른 언어, 이게 방언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 자기의 방언. 또 네 번째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여기서 1번, 2번, 3번이 우리는 그냥 구별하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이것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면요. 불의 혀라는 단어는 우리 입술과 하나님의 입술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 위에 임했다. 그래서 불의 혀라는 내 혀와 하나님의 혀가 접촉하는 상태. 이것을 여기서 지금 고린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라. 이것이 헬라어로는 글로사, 히브리어는 라손 되어 있는데요.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 그러니까 여기는 불의 혀, 거기에서는 방언. 그러니까 매치가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어찌하든 이 글로사라는 단어는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단수인데 영과 영이 접촉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영과 영이 접촉하면 하나님의 영만 접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도 있단 말이에요. 귀신의 영,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 혀와 마귀의 혀가 내 영과 마귀의 영이 접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영과 마귀의 영이 접촉하면 무슨 방언이 되겠어요? 마귀 방언이 돼요. 방언도 마귀 방언이 있어요. 마귀 방언이 있고 하나님의 방언이 있어요. 영과 영이 어떤 영이 접촉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만이 접촉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그 방언은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언어예요. 그래서 이 알아듣지 못할 언어,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그 알아듣는 자가 없는 그 말, 이것을 방언이라고 보는 이 불의 혀처럼이라는 단어, 글루사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라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언어들이 있는데 다른 언어들은 이 헬라어로는 글루사를 복수로 써놨어요. 그래서 글루사이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이 리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불의 혀와 단어와 다른 언어들과 다른 단어고요. 세 번째 자기 방언으로 그랬는데 자기 방언은 이 헬라어로 디알렉토 그러고요. 히브리어는 사파 그럽니다. 사파라는 언어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 세 번째가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 첫 번째 방언은 영과 영이 접촉하는 것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 방언은요 다른 자기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데 그 언어를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사파라 그러는데요. 이 사파라는 언어가 어디서 처음에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에서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 했을 때 흩어졌던 언어.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흩어졌던 언어가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흩어졌던 언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을 표현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흩어졌던 언어가 다 회복됐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흩어진 언어를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가지 방언을 할 줄 알아서 흩어졌던 언어, 그 언어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말해봐야 통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2~3마디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의 언어,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이전에 쓰던 언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합독하십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동지를 만나 거기 고려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창세기 11장에서는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돼서 언어를 흩어버리게 되고 열방의 수많은 언어들이 파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마지막 때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어가 언제 회복됐었냐? 좀 전에 사도행전 2장을 말씀했습니다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2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도 언어가 회복되는 그 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 그 시내산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고 또 그때 언어가 잠시 회복됐었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회복됐었고요. 마지막 말세의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그때 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성경에는 다 방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방언, 두 번째 방언, 세 번째 방언, 네 번째 방언, 다섯 번째도 방언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게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없어졌다는 얘기인지 있다는 얘기인지 이게 막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계속 끊임없이 방언으로 대립을 해요. 방언은 없어졌다, 방언은 있다, 뭐 이게 대립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기서 이 첫 번째는 그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라손이라는 단어고요. 이로 써 있는 방언은 이로 써 있는 단어는 리산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 1과 3으로 써 있는 단어는 바로 라손과 사파라는 단어가 같이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손과 사파라는 단어가 원래 이 창세기 11장에서 사용되는 단어고 그 단어가 마지막 때 회복될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래요. 이 단어는 뭐냐? 영과 영이 접촉하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단어예요. 도대체 누가 방언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는 말을 왜 하느냐? 근데 그것은 영과 영이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라손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알아듣는 단어가 아니라 영과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도 여기서는 라손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 단어가 뭐냐? 2번이잖아요. 2번은 그 리산이라는 소리,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을 말하죠. 근데 이것을 보통 교회에서는 외국어 방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외국어가 됐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산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라는 표시를 2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첫 번째는 이 영과 영이 접촉하는 단어요. 두 번째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 중에 방언을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장 21절에 보면 여기는 다시 21절을 합독하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사도 바울이 1번 방언과 3번 방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저들은 그야말로 방언을 하고 그야말로 은혜를 덧입은 자라고 표현하지만 저들은 어린아이들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자, 방언을 말한다고 다 성숙한 것이 아니라요, 방언 속에도 귀신의 방언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언이 있을 수 있고요. 방언을 말한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1번 방언이 할 수도 있고 2번 방언이 할 수도 있고 3번 방언은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1번 방언을 말하되 2번 방언은 다 하기를 원한다. 근데 3번 방언을 말하면 저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회복될 단어가 바로 3번 방언을 사파라는 단어가 회복될 원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방언을 말씀하시면 말하되 이것이 귀신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잃어버렸던 그 언어, 잃어버렸던 방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28장 5절 마지막 때, 여기서 성경에서 볼 때 그날, 그때,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도 시작이 그날 이렇게 되죠.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한다, 마지막 때를 말한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 1번 단어와 3번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라션과 사파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하나님도 라션과 사파로 말한다는 거죠. 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라션과 사파로 말하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알아듣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오고 있다면, 내가 라슨과 사파라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접촉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렸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때는 이 단어로 주님이 말하시고 마지막 때 이 단어가 회복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잃어버렸던 언어가, 창세기 11장에서 잃어버렸던 언어가 회복되고. 우리가 왜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들이 그야말로 언어가 하나 돼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으로 흩어버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신앙은 결단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라션과 샤파의 언어가 귀에 들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내가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나 말씀 지켰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이 율법의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는 지키면 지옥 가고 613가지 지키면 천국 가나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 말씀을 몇 가지 지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의 처해지는 환경 속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에 매여서 나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 얼만큼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느냐죠.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는 심정 가지고 나갈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이 지휘자가요, 이렇게 서 있으면 그 회중 속에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수많은 그 악기가 지휘하는 지휘자에게는요 하나하나 그 소리가 다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막 악기가 막 웅장하게 나오면 도대체 무슨 악기인지 모르지만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전문가들은요 다 하나하나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많아요. 이 소리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리는 이게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구별됐을 때 들려올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구별되는 삶, 그것이 거룩인 것이요. 거룩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나갈 때 그분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다 섞여져 있어요. 죄도 섞여 있고 말씀도 섞여 있고 사람마다 다 이 죄만 짓고 사는 사람도 없고요,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과 죄가 섞여 있어요. 그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구별시켜 나가는 것이 이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어디로?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결국 정죄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주님께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가 죄를 지면서 십자가 앞에 달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 어느 도단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구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거룩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뻔히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저분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 모습과 같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부모는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 사람의 소리가 있어도요, 그 속에서 내 새끼가 뭔 소리 하면 저기 내 아들이 있네 하고 소리를 알아들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아무리 세상 소리가 많이 있어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셔서 더욱더 구별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신다. 스바냐 3장 9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자, 열방의 입술, 여기서 열방의 입술이란 단어가 1번 단어와 3번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낫순이라는 단어와 사파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죠. 그래서 낫순과 사파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정제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시고 이것이 입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그 들은 게 나오잖아요. 예? 사람이 이게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화토 얼만큼 쳐보면 저 사람의 성격을 안다, 같이 해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우리는 평소에 우리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질 때, 말씀이 피잖아요. 그죠? 말씀이 피라고 그러죠. 말씀과 우리 주님의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질 것이고, 그때를 향해서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는 때가 지금의 이때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오시기만을 사모하는 것, 오시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깨어나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방언이라는 생소한 말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벗어나 죄악 가운데 빠져서 결국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입술을 깨끗게 하지 못한 증거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증거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해서 내가 아버지여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아버지의 흉악의 결박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아버지께서 나타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저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더욱더 주의 음성을 깊이 들으신 영적 사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 아버지 바벨탑을 쌓았던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아버지 세속적인 것들이 이제는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올리신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절을 주는 믿음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시간에 작정하는 시간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입술이 깨끗해지는 복된 나라의 것을 나타나서 아버지 우리 입술과 나의 영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쓰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아버지의 흩어졌던 오늘 행복하는 그런 심정이 마지막 때 말씀 만민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순종과 모력과 진과 진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흩어졌던 언어, 잃어버렸던 언어, 창조의 언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이 모든 마음이 타락된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때가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토라의 삶을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 나를 부르셔서 광야 가운데 이끌림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이 실체가 되신 주님으로 깊이 아버지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며 사랑이 생되게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의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복대의 여정을 다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세상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번만은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 앞에 담대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보좌는 십자가의 보좌입니다. 주님의 그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결단코 아버지여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언어, 아버지 저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우리는 결단코 그 속에 침범하는 어리석은 인생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방언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한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중간중간 보면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우리는 메시지를 깨달아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언어, 흩어졌던 언어가 마지막 때 회복되는 것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마지막 때에 창조의 언어이신 하나님의 언어가 온전히 회복되어 입술이 깨끗게 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는 십자가의 보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십자가 앞에 더욱더 정제되고 정제되어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흘리신 그 피의 사랑으로 우리는 젖어 사는 믿음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보좌로 이끌림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날마다 사모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이 깨끗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날마다 또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죄와 세상은 간곳 없어지고 구속한 우리 주님 안에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들어진 예물을 봉헌하실 때 해가 지는 날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십니다.